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 제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신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은 나가서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외식하자 그러신 거죠. 너무 신이 났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신이 났는지는. 근데 외식하자는 말이 너무 신나서 제가 막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방이고 마루고 뭐 부엌을 막 뛰어다니다가 마루에 식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식탁이 있었는데 그 위에 유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밟는 순간에 그 큰 유리가 금이 쫙 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외식은 못 갔죠. 너무 신나서 지나치게 오버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외식을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던 일이, 좋아할 뻔한 일이 싹 사라지고 만 겁니다. 왜 본문을 읽다가 이러한 추억이 생각이 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기 비로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께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화려하게 궁으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하나는 들었는데 하나는 듣지 못했어요.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자리도 주셔야 되고 어떤 자기 생각으로 볼 때에 그러한 분이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은 듣지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신기합니까? 아니면 죽다가 부활하는 것이 신기합니까? 두 번째가 더 신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왜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났느냐?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13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고 지금 혼이 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고 그것이 정답이기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을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 이미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꾸중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해. 나는 이제 됐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베드로가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을 즐겨하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붙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안을 구했다면, 평안만을 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평안만을 구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평안만을 구하셨다면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멈춘다라면, 평안만을 구한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요,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곳들은 고난이고 시험의 자리들이 많습니다.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고 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가지고 편안하게 주님께 가면 되겠지. 좋은 번역은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형식주의자 씨와 위선자 씨예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을 자던 세 사람을 만나고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담을 넘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왜 너희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느냐, 왜 십자가 앞에 너희들은 서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형식주의자 씨와 위선자는 자신들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 길만 가서 시온성으로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은 계속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읽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 다시 돌아가야 돼. 좁은 문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두루마리도 너희는 받아야 돼. 하지만 이 형식주의자 씨와 위선자 씨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듣지를 않습니다. 이후에 세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위험의 길이고, 하나는 경고의 길이고, 하나는 굉장히 볼 때에 가파른 언덕의 길이에요. 경고의 길과 위험의 길은 눈으로 볼 때 편안해요. 하지만 가파른 그곳은 누구도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은 그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형식주의자 씨와 위선자 씨는 눈으로 볼 때 편안하지만 간판의 그 위험한 곳, 경고의 길, 그들은 그곳으로 갑니다. 크리스찬은 험난한 언덕,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형식주의자 씨와 위선자 씨가 악한 것들에게 넘어지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교도 정신은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그들은 꼭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들이 바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자꾸 말하는 것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들이 중요시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때로는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시지요. 안아주시지요. 만져주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계속 형식적으로 왜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너의 제자들이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너는 병을 고치느냐라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더 중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과 25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를 위해 매일 모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7시에 모여서 10시까지 3시간 저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디머, 댄스, 율동, 크래프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다른 때보다 더 감사했어요. 이번 선교가 더 감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는 이들만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 모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저희들에게 간식을 주고 사주고 또 저녁도 사줍니다. 저희는 또 힘을 얻고, 너무 그 마음이, 먹어서 힘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저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내서 또 준비합니다. 어제는 1시간 거리에 사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선교팀에게 떡볶이를 해주셨어요. 떡볶이를 먹고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어제 모임이요 10시 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강도사님 10시가 됐으니 이제 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표정 지은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저희가 율동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신나서 애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계속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저희 내일 일 가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곳에서부터 이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그렇지만 우리 보내는 선교 팀원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펀드레이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헌금을 드렸어요. 선교가 아닙니까? 자신이 내야 되는 비용에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농구하고 있는 우리 화요일 모임에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어제까지 355불이 또 모였어요. 저도 이것을 또 헌금으로 드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야, 1년에 한 번 다녀와야 돼, 이랬더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더라면 지쳤을 겁니다. 매일 모이는 것도 지쳤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몇 주 전부터는 토요일 날 팀원들 중에는 새벽 예배부터 토요일 청년 찬양 연습 끝날 때까지 거의 10시까지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형식적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때로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철로역정에 나타난 두 인물처럼 형식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내 말과 내 행함이 다르진 않은지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형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게 하심,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타내고자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IT 선교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준비하는 이 시간부터도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가서도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돌아와서는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